안녕하십니까. 8월 9일 주일입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1장 3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을 이기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되면서 세상 온통 뉴노멀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리고 백신 개발이 되고 치료제를 만들어도 우리가 코로나와 함께 살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 세상이 의학이나 과학 또 사회 경제 모든 것이 어쩌면 정치만 빼고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기독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도 뉴노멀에 대한 깊은 관심과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인류의 재앙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 같은 이는 코로나를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루어진 심판이라고까지 했고요. 그렇지만 또 톰 라이트는 코로나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결론 짓는 일은 위험한 일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래서 함께 애통하고 회개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코로나는 뭘까요? 그리고 또 이 엄중한 사태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것인가 라는 질문도 넘쳐나고 있는데요. 특별히 기독교는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문제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초기에 많이 시끄러웠죠. 하지만 지금 모든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받아들이고 오프라인으로 대면 예배를 드릴 때도 참석자를 많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사실은 실제로 그리고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아픔이고 고난입니다. 하지만 이 고난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인류가 인류에게 준 것이라는데 저는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많은 생태학자나 환경론자들이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지구의 환경 위기를 경고했습니다. 더불어 질병에 대한 많은 경고도 있어 왔고요. 심지어 빌 게이츠 같은 이들은 이미 수년 전에 팬데믹에 대한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종교는 고난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 설명이 과도하게 하나님의 심판에 집중되는 것을 저는 반대합니다. 이 질병은 분명 어쩌면 영원히 끝나지 않을 싸움이 아니라 그냥 영원히 동행해야 될 숙명 같은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김기성 목사 같은 분들은 우리가 다시는 돌아가지 못할 문명사적인 전환점이라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같은 것이지요. 지구 중심설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천동설에서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지동설로 바뀐 지구가 도는 것이다. 해가 도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걸로 바뀐 것이 16세기 문명사의 전환점이었다면 이제 21세기 문명사적인 전환은 코로나로 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고난입니다. 아픔이고 질병이고 두렵기도 하고 힘겨운 일입니다. 다른 사람 옆에 서면 마스크를 써야 하고요. 또 일정하게 거리를 두고 살아야 되고 또 나갔다 오거나 할 때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되는 예방수칙 같은 것이 늘 상존하고 있고요. 대면하면서 예배드리지 못하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고통과 기쁨을 함께 나누지 못하는 일,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하지만 예배당에 모였다가 코로나 감염의 진원지라는 손가락질을 받게도 되고, 그래서 참 세상으로부터 많은 욕을 먹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여러분, 성경 안에서 찾아내는 역사가 있습니다. 기원전 587년에
유다 왕국이 멸망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성전을 잃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신앙을 지켜야 하는 중심이 성전이었는데 그 성전이 무너지고 파괴되었습니다. 그들은 잡혀간 바빌론 강가에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이 강가에서 우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잃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찾았습니다. 다시 말씀을 만났습니다. 성전이라는 건물이 아니라 말씀이 내 중심으로 찾아 들어와서 나를 세우고 민족을 세웠습니다. 그 안에서 수많은 구약의 저작이 나왔고 믿음의 고백도 나왔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 난 창문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자신의 삶을 예배로 드리기도 했지요. 여러분 혹시 지금 고난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믿음으로 이쯤이야 하고 계신가요? 이 정도는 괜찮아 그러십니까? 여러분 지금은 분명 고난입니다. 고난을 고난으로 자각하지 못하고 고난을 고난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해도 이 시대를 사는 성도의 삶의 자세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돌아보는 성찰의 마음과 죄의 회개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고난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면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놓치고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상황을 없애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이 상황을 이길 힘을 주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믿음이 좋은 척하고 이쯤이야 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기회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 상황 속에서 먼저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에 보낸 2번째 바울의 편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타락을 책망했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했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기쁨과 감사로 그들을 격려하며 위로하는 편지를 다시 씁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2번째 편지 가운데 오늘 4절에서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라고 합니다. 바울도 환난을 환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는 분이 계시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위로하는 분이 계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믿음으로 환난을 거뜬히 이겨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고난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엄청난 환난 가운데서 위로를 주시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을 통해 온갖 환난을 당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환난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 묵상하고 우리를 성찰할 때 교회는 성도들은 세상을 위로하고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의 맞바람을 맞는 모든 것은 세상과 똑같이 이 아픔을 누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를 위로해 줄 분이 계시고 우리가 위로를 받고 그 위로를 우리가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힘에 짓눌려서 마침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이 이르렀을 때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을 때 바울은 자기 자신을 믿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환난을 당하였지만 바울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바울에게 위로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환난을 없애주지 않고
위로로 그 환난을 이길 힘을 주셨습니다. 심지어 그 힘은 바울이 다른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근본 바탕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저는 마음이 많이 아팠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11절에서 여러분도 기도로 우리를 도와달라고 청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부탁합니다. 왜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이라고 맺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는 고난의 시대이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성찰의 시대입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바울처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고난 가운데서 감사하며 하나님을 만나서 어디서든지 예배자로 살 수 있기 바랍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는 것도 마음에 많이 힘들고 성도들과 서로 만나 기쁨과 안부를 물으며 위로하며 슬픔을 나누는 일을 하지 못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디서든지 말씀을 마음에 심은 성전이 먼저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껏 모이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드릴 때 받아들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파괴된 성전을 그리워하며 성전을 너무나 먼 곳으로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흘렸던 눈물을 예배로 받아주셨던 하나님, 다니엘이 유배지의 그 나라에서 고위 관료로 있으면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에 3번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신실하게 받아주신 하나님께서 바울이 고난과 환난을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이겨낼 때 그 힘의 근본이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내며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힘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는 우리에게 분명 고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며 이길 힘을 주실 때 우리가 세상의 위로가 되고 빛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벨론 강가의 유대 백성처럼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하시고 바울처럼 환난 속에서도 위로의 사신이 되게 하시며 세상에 하나님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시간들을 보내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